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죄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께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바치는 모든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심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며 넘치는 감동을 받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있는 능력에 붙들림 바 되며 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과 뜻이 고침받으며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죄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그 옛날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친히 들었던 그때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순간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을 형제와 이웃들에게도 담대히 전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초청을 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저랑 같이 식사를 하시지요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만 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따라갔죠.
선생님이 가는데 제자가 가는 거예요. 바늘이 가는데 실을 가듯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 제자들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가셨으니까 제자들도 천국에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다, 예수 제자다 하고 자부심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가신 그 걸음 자세히 살펴서 예수님 가신 그 길 자세히 살펴서 그 길 따라가고 그 걸음 똑같이 내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수렁을 걷든 눈밭을 걷든 간에 앞서 가신 예수님의 발자국 그 자리만 딛고 가면 우리도 똑같이 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럼 나를 보고 나한테 배우고 내가 딛고 가는 그 자리만 딛고 와라. 그러면 내가 승리하듯이 너희들도 승리하리라. 그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는데 네 알아서 해.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 따르기로 결심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과 주장과 고집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철학도 있고 사상도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의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 목표도 있겠지만 주님 것을 살피고 주님 것을 배우고 주님을 닮으려고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보다 더 큰 영광, 더 큰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까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찬송 불렀는데 그 부를 때마다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은혜를 받을 때, 처음 주님을 만날 때 그 기도는 가서 또 산에서 뭐 이럴 때 저럴 때 막 기도할 때마다 이 찬송을 늘 불렀는데 그렇게 됐던 게 그 환상 중에 제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기억이 나고 그리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되었던가 어떻게 됐던가를 생각해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 인도하는 방식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심지어 내가 요구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 뭐 같을 때도 있겠지만 참 다를 때가 많다. 내가 아프고 병들고 내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거는 내가 뭐 고집을 부려서일 수도 있고 내가 죄가 많아서일 수도 있고 내가 어리석어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참 세상에 지혜와 경륜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 보면 너는 이 세상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마라. 너는 이 세상에 그렇게 미련 두고 정들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줄 영생의 나라, 영광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봐라. 거기에 뜻을 두라. 그런 뜻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내가 뭐 많이 인정받지 못한다. 물론 내가 게으른 탓도 있고 내가 미련한 탓도 있고 내가 고집스러운 탓도 있고 내가 처세를 잘못한 부분도 있고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도 있겠지만 너는 사람들의 사랑과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르지 마라.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인정받고 내 사랑에 만족하고 내 사랑에 갈급한 사람이 되라. 그런 주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음성을 들었어요. 아, 그래서 나를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셨구나. 내버려 두셨구나. 그걸 통해서 너 혼나봐라 한 게 아니고 내 소망과 내 뜻을 어디에 두게 하실까?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게 등불을 비추시되 어떤 빛을 보게 하실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구나 생각이 드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없었구나 생각할 때 오히려 그게 내게 기여했구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한 이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뒤에 보니까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도 있잖아요. 시몬이란 이름이 시몬이란 이름이 참 흔한 이름이에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름인 거죠. 철수 영이 하듯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님을 고깝게 여기고 시비를 걸고 의심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예수를 시험해 보려 하고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나중에는 비방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자, 그런 결의를 하는데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늘날 시선으로 말하면 학자들이고 신학자들이고 목사들이고 장로들이고 전도사들이고 제법 성경 공부 꽤나 한 사람들이고 제법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며 실제로 자기 생활을 아주 엄격하게 통제해서 누가 봐도 참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자부할 만큼 나름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란 뜻, 이 바리새라는 뜻이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최소한 저 바리새인을 닮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바리새인이 돼야 돼요. 최소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 같은 구석으로 꽉 차 있으면 안 돼. 저 사람은 달라도 확실히 달라 이러면 좋은 거고, 뭐가 달라도 달라 이러면 좀 그 다음으로 좋은 거고, 저 사람이 그래도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은 꼭 있어, 이 정도는 최소한 돼야 돼. 그런데 너 기독교인이었어? 너 교회 다녔어? 아니 네가 집사했어? 이거 황당하네. 이런 말 들으면 실패적인 거예요. 내 신앙생활 개판이었구나. 내 신앙생활 엉망진창이었구나. 이러고도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했구나. 뭘 안다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기도 이야기 했었구나. 정신 차려야 된다. 최소한 바리새인이 돼야 돼. 최소한. 이걸 잃어버리면 속으로 그럴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그래요. 마음으로 많이 믿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는 믿고 있잖아요. 한번 하나님 만나서 물어보세요. 여쭤보세요.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 믿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었어 이렇게 대답해 주실까요? 아니면 네가 마음으로는 그랬지만 행동은 전혀 안 했잖여. 배고픈 사람이 왔는데 아이고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밥은 안 주면서 저 혼자 먹어. 마음으로는 주고 싶었어요 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행동하지 않은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최소한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그 가장 낮은 레벨, 그 레벨 수준이 바로 그 사람 신앙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정한 레벨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 정도 높습니까? 아니면 낮습니까?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돼 라는 선보다 더 낮게 선을 깔아놓고 나는 이 정도는 지키고 있어 그러고 있는 게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이해하고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이라면 명색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선보다 실제로 우리가 정한 선은 높아야 돼. 제일 밑바닥 선이 제일 높아야 되는데 그보다 못하다는 게 지금 오늘날의 문제인 거예요.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자기들 까르는 꽤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즉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형편없는 수준이에요. 뭐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무슨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며, 헌금을 얼마나 하며,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얼마나 하며,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외형적으로 드러난 거고, 이 내면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있느냐, 내면의 세계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를 바칠 만한 그런 상황이 됐느냐라고 봤을 때, 다른 사람들 눈에는 괜찮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마음이 형편없는 거예요. 마음 맛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엉망진창이요, 잡초가 우거졌고 돌로 가득 차 있는 밭이다. 가시넝쿨이 넘치는 밭이야. 증오와 시기와 교만과 미움과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악독함들로 가득한 마음으로 그 껍질만 그럴듯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 껍질마저 없으면 이제 본색이 드러나겠죠. 사람들한테는 그 본색이 안 드러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본색이 드러나. 근데 예수님이 본색을, 그들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막 약점을 들춰낸다든지 뭐 문제를 제기하고 비방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만드시고, 스스로 정신 차리게, 스스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그럼으로써 정신을 차리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이 장면이 이제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초청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 초청받아서 식사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중에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듯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당하게. 그렇지만 드물게, 정말 드물게 내가 예수님을 감히 청할 자격이나 있겠나, 내가 가서 얼굴이나 한번 뵙고 와야지, 그런 태도로, 그렇다고 도망가는 거, 피하는 거, 나 같은 놈이 무슨 자격이 있어 예수님 만나겠어, 이렇게 피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 교만이거든요. 그러지 않고 가서 얼굴이라도 뵈야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 머리에 눈물로 씻고 향유를 붓고 막 입 맞췄다고 그러잖아요. 뭐 일부러 그렇게 해야지 하고 왔는지, 아니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벅찬 감동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적어도 그분 앞에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있어야겠다. 식사 자리에 감히 초대는 못하지만 내가 그분이 오신다는 그 자리에 가기는 해야겠다.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할 때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처럼 내가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도 바치고 막 해야지, 이렇게 당당하게 올 수도 있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또 이 여인처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예배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나를 생각해 보면 감히 하나님께 예배를 하느니 뭐 기도를 하느니 하는 거 건방 떠는 것이요, 교만한 것이요, 참 우습지도 않은 일인데, 그래도 성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럴 때 나도 꼽살이 껴서 나도 같이 기도하고 좀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단지 당당하게 초청한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게 못됐다는 거예요. 진짜 만남이 안 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면 어떻게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웃고 기쁘고 내 인생의 문제를 고백하고 그분의 위로와 그분이 부어주시는 평안과 그분이 부어주시는 치료와 새롭게 하여 주심을, 그 하나님 만난 자리에서 그걸 경험하고 그걸 받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 어떻게 하는가 나 한번 볼 거예요, 그렇게 앉아가지고 평가나 하고 오늘 오신 하나님은 좀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드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갈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정작 예수를 초청했는데, 식사 자리에 초청을 했는데 진짜 만남은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자리이고 혹은 거래의 자리. 우리가 살면서 식사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냥 친하니까 더 친해지고 싶어서 그냥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하고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잘 보이려고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그냥 하기가 좀 미안해서 하고, 아무튼 뭐 목적들이 달라요. 진짜 만남이 뭐냐 이거지. 진짜 만남. 그분의 인격과 내 인격이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 내가 감히 수준은 안 되지만 우리가 수준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준이 높아서 온전해져서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터링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면 그분이 내 이 못나고 부족하고 더럽고 어리석은 것 내치지 아니하시고, 부끄럽지만 나를 씻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받아주시고 나를 고쳐주시리라. 이 여인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말 안 하니까.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한 마을에서 인간 사회에서 죄가 있다라고 하면 두 종류의 죄가 있어요. 하나는 법이 정한 그 법을 어겼을 때, 율법, 당신의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을 어겼을 때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겠죠. 그런가 하면 또 한 종류의 죄가 있어요. 소위 마을의 전통, 마을에서 지켜오는 어떤 규칙들, 율법은 아니지만 전통과 율례, 또 흔히 말하는 그 도덕들,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돼. 그걸 또 어겼을 때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가 정치적으로 일색이 되거나 종교적으로 일색이 되면, 다원화가 아니라 다양성이 있는 사회가 아니라 어떤 것으로 하나가 통일되어 있거나 그걸로 규범이 갖춰져 있는 사회가 되면 될수록 사소한 잘못도 용납을 못해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 또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가 사회,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할 때부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또 심지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정한 룰을 우리끼리 지키는 걸 넘어서서 타인에게 요구하고 강요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안에서 사소한 것도 용납을 못할 수도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공동체 아닙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로 또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신생 종교가 아니라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종교예요. 거기다가 신앙의 역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심으로 이방 종교, 이방 민족을 막 물리쳤던 과거의 기록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름의 이 종교적 자부심, 혈통의 자부심이 대단한 거죠. 우리 한민족, 배달의 민족이 갖고 있는 자부심이 유대인의 자부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유대인들은 훨씬 높은 차원의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 들어주신다. 이게 엄청나요.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고 반만년 역사 속에서 어떤 외세 침범이나 뭐가 있어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냈다. 이런 이제 살아남았다는 자부심은 있을지 몰라도 유대인들하고는 차원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홀로코스트를 또 겪었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이미 이방 민족들한테 나라가 짓밟힘을 당하고 막 그 오랜 전쟁을 겪었던 상황이에요. 그래도 자기들은 이 신앙의 정통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와 종교를 빼앗기지 않고 있어요. 굉장한 자부심이 있죠.
자부심이 있는 만큼 조금만 뭔가를 잘못해도 왕따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모여서 마을 공동체를 이뤘을 때 그 청교도들 사이에서 출발은 우리가 진짜 깨끗한 신앙생활을 하자 하고 출발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소한 것도 용납을 못하고 인정을 못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왜 유명한 그 호도니 쓴 주홍글씨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이마에다가 막 새기고, 조선시대 형벌도 그랬잖아요. 이마에다가 먹으로 새기잖아요. 겸을 친 놈, 겸을 친 놈. 그렇게 했어요. 조선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조선 사회가 아주 율법으로 또 나름의 종교로 하나의 통치 체제가 완성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잘못한 사람을 못 봐주는 사회가 됐다. 여기서 지금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했는데 아마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마을에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뭐 사람 죽였으면 벌써 사형 당했겠죠. 그런 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마을에서 저 따위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런 죄야. 그런 죄. 그런 죄인이라서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꺼려하고 싫어하고 푸대접을 하고 그가 아무리 좋은 걸 가져와도 쳐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자가 이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는 것도 아닌데 바리새인 초청에 예수님이 와서 식사하신다니까 거기를 와가지고 막 뒤에 서서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머리카락으로 막 씻어가면서 아마 예수님을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뭔가 뭘 수건을 가져오든지 뭘 가져왔을 것 같아요. 원래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보통 이제 그냥 가난한 집에서야 그냥 물을 부어줍니다. 물동이가 성경에도 나오지만 물동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건조한 땅이잖아요. 먼지가 많아. 그리고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먼지를 묻히고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또 피로도 하고 그래서 처음 맨 바깥에 있는 물을 가지고 발에 부어줍니다. 발을 부어줘요. 발을 부어주면 이제 발이 좀 시원해지고 먼지도 털고 그러겠죠.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또 손 씻을 물을 줘서 손을 또 씻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 초청을 해놓고 발 씻을 물을 안 준 거야. 하인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하인이 없으면 주인이 직접 합니다. 아니면 정 못하면 거기 물이 있는데 부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 만약에 여자가 예수님을 내가 씻어드려야겠다 생각했다면 소위 세숫대야를 가져오든 혹은 이제 수건도 가져오고 뭐 했을 텐데 아마 그럴 생각보다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왜 만나야겠느냐? 이 점이 다른 거죠.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인지 내가 알아보고 한 수 배워야겠다. 아니면 정체를 밝혀야겠다. 이런 식이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하는데 무엇 때문에 만나려고 합니까? 어떤 내 삶의 이러저러한 목표, 내 계획들 혹은 내가 실패하고 있는 어떤 현상들, 좌절 느꼈던 것들 혹은 고민 또는 아픈 문제들 이걸 가지고 내가 하소연을 하고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오십니까? 이 여인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거의 폭발 직전. 거기까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폭발 직전. 정말 하소연할 데 없고 호소할 데가 없고
내가 마음 터놓고 내 인생을 이야기할 데가 없는 상황. 그런 상황까지 갔어. 온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고 죄인이라 무시당하고 비방하고 그 눈초리가 있잖아요. 눈초리가. 2차 대전 끝나고 나서요. 중국에서 그 친일을 했던 일본 사람들한테 앞잡이 노릇을 했거나 뭐 했던서 대개 이제 남자들은 처벌을 받았고요. 합당한. 여자들은 발가벗겨 가지고 온 동네를 끌고 다녔어요. 창피를 준 거죠. 유럽도 그랬어요. 프랑스도 발가벗겨. 그리고 다시 이제 원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무슨 다른 뭐 린치를 가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끝나고 대신에 이제 두고두고 전혀는 뭐 했네, 전혀는 뭐 일제 앞잡이였네,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런 비난을 받고 비방을 받으면 참 사는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이 여자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래, 죄를 지을 수 있죠. 인간 중에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외에는 죄 안 짓고 살 사람이 없어요. 나는 죄 한 번도 안 지었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천하를 속이려는 사람이고, 저 사람 절대 죄 지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죄 지을 수 있고 죄 짓는 게 어쩌면 정상이에요. 죄를 장려하는 게 아니라, 죄 지어도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왜 내 죄만 갖고 그러냐, 너는 죄 없냐, 이렇게 또 할 상황은 아니죠. 그렇게 하면 마치 자기가 죄 지은 게 당연하다는 것처럼 해버린 거니까 죄를 안 짓고자 해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빼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에게 오셨던, 예수 안에 계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도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단 하루, 단 한 시간, 어쩌면 지극히 짧은 1초일지라도 아,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됐구나, 내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느끼는 때가 바로 성화의 때예요. 그 일생에 한 몇 분이라도, 며칠이라도 그 성화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영광이요, 자랑이요, 특권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씻어주셔서 영화롭게 해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때 가서 뭐 하지 뭐 하고 미루지 말고 살면서 내가 마치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된 것처럼, 아니 실제로 내가 모든 죄를 이기고 있다, 모든 죄의 영향력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났다, 내가 다 끊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기도 목표가 돼야 돼요. 성화가 제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표가 돼야 돼요. 이 여인은 속이 폭발할 것 같은 거예요.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어쩌다가 그 죄를 지었을까부터 시작해서 죄를 지었던 그 순간, 그 시간, 그 자신이 밉고 슬프고 그 왕따 당하고 미움 당하고 누가 와서 비방하고 하는 그것들이 막 아프고 고통스러워. 이것들이 막 가득한데 자기를 벌준 사람들한테 가서 말하기도 그렇고, 가서 하소연하면 할수록 더 당해봐라 그럴 거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데, 이게 인생이 말이에요. 얼마나 웃기냐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살면서 가해자도 됐다 피해자도 됐다 하는데, 피해자가 그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그 처벌하는 그 정도의 선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또 가해자가 돼. 공동 가해자가 이 마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비록 죄를 지어서 가해자의 입장으로서 벌을 받게 됐는데, 이제 그 선을 넘어서면 자기가 피해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너무 두고두고 그걸 들춰내고 막 욕하고 하면 이제 내가 피해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 선까지 안 가는 것,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율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가 받아야 될 그 벌만큼만 받게 해라. 그 이상을 하지 마라. 그러면 그 이상을 하게 되면 그게 또한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라고. 그런데 누가 그거를 알 수 있습니까? 누가 그걸 정할 수 있어요? 너는 이만큼 벌 받아야 돼. 누가 정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어겼다면 율법에 정한 대로 처벌하는데, 종교적인 전통이나 사회적인 규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기면 어떻게 처벌한다가 딱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얼만큼 받아야 된다가 없어. 그래 1년간 왕따 시킨다. 그러면 1년 딱 되는 날부터는 이제 없던 일로 치고 그냥 딱 받아주느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죄를 지면 두고두고 죄인이 된 거죠. 두고두고.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에는 분노와 슬픔과 좌절과 엉망진창이야.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좀 하소연을 하고 싶어. 누구든지. 그런데 아무도 이 여인과 만나서 대화할 사람이 없어. 아무도 이 여인을 만나주려고 하지 않아. 거기에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나를 만나주실 거다. 아니 정면으로는 못 만나고 내가 뒤에서라도 가서 뒤에서라도 좀 만나서 내 아픔, 내 슬픔, 그래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나를 처벌만 할 뿐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만이라도 저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를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뜻으로 찾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렸는데,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우리 사회에 참 큰 질문을 던졌죠, 그 영화가. 그리고 사실 모든 종교인들은 뭐 기독교인 또 기독교의 성직자들 말고도 다른 종교의 나름의 뭐 종교적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다 한 번쯤은 보고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남편 죽고 남편의 고향에 와서 자식 데리고 고향 가서 남편을 생각하며 살겠다는데 그 자식 하나 있는 거를 납치해서 죽였어. 그리고 그 납치한 사람이 잡혔어. 감옥에 갔습니다. 너무 겪을 수 없는 일을 겪어서 황당한데, 약국의 약사가 자꾸 그러지 말고 예수 믿어, 그러지 말고 교회 한번 나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더니 거기 가니까 자기의 그 억울하고 슬픈 마음, 분통 터지는 마음, 그 호소할 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고, 그래서 이제 세월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점 마음에 평안이 오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내가 정말 그 치가 떨리는 그 원수 내가 용서해야겠다 생각하고 마음 크게 먹고 교도소 가서 면회를 신청을 해가지고 불러냈어요. 이제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려고 마음을 탁 먹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는 벌써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진짜 하나님 용서했을까요? 우리 정말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마음에 하나님이 나 용서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용서한 겁니까? 이건 죄가 아니구나 그럼 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울고 불고 뛰쳐나와가지고 아니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당신이 용서하냐. 피해자가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시냐. 이 여인의 주장이 잘못됐을까요? 제대로일까요? 그런 질문을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권리가 없느냐? 하나님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냐? 우리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하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한 걸 보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아니면 우리가 상관없이 하시는 분인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이제 하나님 안 믿는 거죠. 막 교회를 어지럽히는 역할을 합니다. 종교가 뭐냐?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사랑과 용서는 어디까지냐? 어떻게 하겠냐? 순서가 뭐냐?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건가? 그럼 내가 끝까지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용서를 안 하시는 건가? 많은 질문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지금 만난 이 장면에서 그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바리새인은 말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내가 초청한 이 예수가 진짜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 알 거다. 이 부정하고 불결한 여자가 자기를 만지도록 놔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종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것도 못 알아맞히냐 그 말이에요. 그 정도는 알아맞혀야지. 속으로 딱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답하여 그랬어요. 속으로 생각했는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죠. 이 전체적인 맥락에 보면 너희가 용서 안 했으니 나도 용서를 안 해야 된다 라고 너희가 주장하는데 너희가 과하다 그 뜻이 들어있어요. 이만하면 되지 않느냐, 이쯤에서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 너희가 끝까지 그 여인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몰아붙이는데 그것이 과연 의로운 것인가? 우리가 죄인을 비방한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인가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 사회, 한국 사회는 이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어요. 종교마다, 집단마다, 정당마다 누구의 죄를 들춰내고 누구의 죄를 비방하고 욕하고 정죄함으로써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들을 해요. 내가 의로운 것과 내가 죄인을 비방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사실은 별개의 문제야. 의로운 거는 내가 의로운 행위를 했을 때 의로운 거예요. 죄인이 죄를 지었을 때 죄인이듯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야 의로운데 내가 죄인의 죄를 비방하고 욕했으므로 내가 마치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한 번 정죄하고 비방했으면 그만하면 욕 먹었는데 두고두고 말을 해. 두고두고. 그럼으로써 마치 내가 매우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저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병에 걸려 있어요. 이 바리새인이 앓고 있는 병을 똑같이 앓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생각의 문제거든. 고집의 문제, 생각을 바꿔야 되는 문제.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예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한 1,000,000원 빚을 졌고 한 사람은 한 5,000,000원 빚을 졌다. 그래서 그 빚을 받을 사람이 에이 내가 안 받을게 그랬다. 그러면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어이 빚이 많은 사람이 더 고마워하죠. 그래, 이 여자가 그래 더 많이 빚을 졌다, 더 많은 죄를 졌다 너보다. 너도 죄가 없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이 더 많이 졌는데 이 사람은 용서를 받는 거다. 근데 너는 봐라,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너 아주 고깝게 굴었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께는 아주 정중하게 예배한다고 해요. 퍼포먼스를 아주 제대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뭘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특히 이데올로기화 돼가지고 나와 사상과 철학과 이념이 좀 다르다, 나와 방향이 좀 다르다, 정치적인 신념이 다르고 정치적 노선이 다르다 그러면 아주 세상에 천하에 없는 원수이고 천하에 없는 악당을 만들어가지고 비방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 제자는 그러면 안 돼요. 죄인도 원수도 예수 앞에서 친구가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좌파든 우파든 빨갱이든 파랑이든 할때 교회 와서 예수 만나가지고 친구가 되고 서로 배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인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아, 그렇게 했다가 빨갱이들 돌아서 교회가 빨갱이화 돼버리게? 별 걱정을 다 해요. 자기만 성령 받나요? 시몬이 대답을 딱 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너도 나를 따라서 너도 나처럼 많은 죄를 탕감해 주면, 너도 나처럼 많은 죄가 있는 사람을 받아주고 불쌍히 여겨준다면, 그렇다면 너도 내가 받는 존경을 받을 것이요 네가 사는 이 마을도 웃음꽃이 피는 마을이 되리라, 그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한 것은 고생해라가 아니라 십자가 뒤에 영생이 있고 영광이 있다, 너도 영광을 받아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해라, 그게 십자가다. 그럴 때 영광이 있다. 내가 그랬듯이 너도 영광을 받아.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이 가르침은 우리를 위하여 가르치신 겁니다. 당신을 위하여 가르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자리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히 알고 그 가르침을 따라야지, 그 길을 따라가야죠. 그걸 듣고 배우기는 해놓고 전혀 엉뚱하게 마음이 인색하고 째째하고 옹졸하고 아주 비겁하고 교만하고 거만해가지고 비방이나 하고 정죄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제자입니다, 예수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죄인은 여전히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 인간 세상이 있는 한은 죄가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세상은 저 하늘에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존재하는 한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인간 세상에는 죄인이 있어.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렇다면 그 죄인들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은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것인가 하는 것, 이것들도 필요하지만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다시 수용하고 다시 화해하고 어떻게 이 사람을 다시 사회 속에서 제 역할을, 제 몫을 해내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걸 또 고민해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장래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제 몫으로 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 그동안 실패하고 너 그동안 좀 엉망진창으로 살았어. 네 발에 흙이 얼마나 많이 묻고 네 손에 얼마나 더러운 때가 많냐. 나를 만나라. 내가 씻어주고 내가 깨끗하게 해주고 너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켜 주어서
너 가고자 하는 인생, 제대로 된 인생, 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생으로 제대로 살게 해주리라. 그게 예수님의 목표고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죄인,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죄인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끄시겠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다면 그 사람 변화시켜서 새롭게 인생 살도록 해줘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벌 줄 때 정말 딱 합당한 벌을 준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판결을 하는 사람은 늘 고민해야 됩니다. 고소하는 입장에서는 지은 죄보다 감정을 처리해야 되니까 정말 더 많은 벌을 받게 해달라고 고소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판결을 내리는 입장에서는 관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에 대해서는 엄청 관대해.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는 엄청 관대해요. 왜 나는 그렇게 막 가혹하게 하냐고 막 그래.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타인에 대해서는 가족도 상관없어. 심지어 이 사이가 얼마나 강파가 된지 남편, 아내, 자식, 부모도 없어. 그냥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가혹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죄를 용서받으려고 왔을까요? 아니면 무슨 뜻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용서해 주시리라. 그 절차는 이미 유대교 안에서 속죄 제사가 있습니다. 속건 제사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도 어쩌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왔어요. 이거는 회개에서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 말할 때, 내가 회개하고자 할 때, 또 누군가에게 회개를 가르치고 알려줄 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이슈예요. 그런 외형적으로 죄를 용서받는 절차, 이런 것들을 넘어서 그 다음에 있는 깊은 마음, 그 영혼의 자유, 그거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을. 그냥 예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왔는데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받아주셨으면 하는 그 간절한, 그 절실한, 그 진실한, 그 뜨거운, 정말 눈물을 흘리고 찾아오는 그 마음이 없이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으며 봉사를 얼마나 했고, 내가 전도도 얼마나 하고 나름 직분도 있고 막 이래서 그냥 당당한 자세로 만약 왔다면 그 간절함, 그 갈급함, 그 절박함, 그 진실함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얻게 되는, 예수로부터 얻게 되는 그 마음과 마음, 영혼과 영혼 사이에 있는 그 비밀, 그 신비,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할 줄로 압니다. 저는 이것을 실제로 맛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우리가 갖지 못하면 아직 예수님의 무릎까지 가까이 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봤을 때 이 예수를 대접했던 바리새인은 뭐 서빙을 했는지 예수님하고 같이 나란히 앉았는지 아니면 마주 앉았는지 당당하게 앉아 있었다면, 이 여인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고 향유를 붓는 과정에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심령의 굴복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심령으로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아무리 자기를 낮춰도 아직 모자란 거예요, 사실은.
그분을 아무리 높여도 결코 다 높인 게 못 돼요. 그분 앞에 우리가 정말 무릎을 꿇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전도하다가 특히 이제 예수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은 많이 그 마음이 별로 없어요.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할 때 제일 그래도 나름 이제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내가 예수한테 가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게 쪽팔린 거예요. 마치 자기가 굴복하고 패배자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안 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뭐 인간이 막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그 마음이 있어서 마음의 무릎을 못 꿇어요. 우리가 입술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아무리 하더라도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게 진짜 경배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으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 끝이 닿아 얼굴에. 그 향기를 맡을 수 있고 그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찬송 시간에 10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는 경험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순간이 용서받는 순간이에요. 아멘.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용서받았다, 처벌받았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주여 내 인생을 용서하옵소서. 내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고백하고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내 눈물을 받아주시고 내가 뿌린 그 바르는 그 향수를 받아주실 때 그게 진짜 용서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용서를 아는 사람들은 작은 것들은 쳐다도 안 봐요. 내가 인생을 용서받았는데 그만한 죄를 내가 용서 못하겠어? 내가 인생, 이 영털이 같은 인생도 하나님 받아주셨는데 저만한 건 내가 못 참겠어? 넉넉하게 받아주고 넉넉하게 품어주고 어떤 죄라도 허다한 허물도 덮어주는 능력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된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용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천국 앞에 그 문 앞에 갈 때까지, 아니 그 문 앞에서까지 우리의 고민거리고 숙제거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게 되는 테스트의 한 종목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그 답을 보여주셨어요. 이 답을 여러분 평생 품고 다니시면서 여러분 곁에 와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 곁에만 있으면 내가 용서받고 편해지고 이 사람은 내 인생을 받아주는구나 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당신 만난 게 마치 예수 만난 것 같습니다. 당신은 작은 예수입니다. 당신 안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인정 함께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우리 사회는 이론도 많아지고 철학도 많아지고 사상도 많아지고 주의 주장도 많아지고 종교도 많아지고 율법도 많아지고 풍습도 많아져서 정죄와 비방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주님, 교회가 예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 넓은 가슴 배우게 하여 주시고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가 있게 하여 주셔서 허다한 죄인들이 우리 곁에 와 머물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의 영광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우리를 만남으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 변화받았듯이 저들도 함께 변화받아 의롭고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